네, 오늘 말씀은 빈 그물 그리고 숲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꿀벌을 보셨죠? 꿀벌이 잘 날아다니나요? 네, 잘 날아다니죠? 그런데 이 꿀벌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항공역학 전문가들이 항공역학, 그러니까 비행기 전문가들이 꿀벌의 비행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꿀벌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꿀벌은 절대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꿀벌의 몸집이 통통하죠. 그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날개는 아주 작고 그리고 가냘퍼서 공기 저항을 이겨낼 만큼 그 떠오르는 힘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꿀벌은 이렇게 날 수 없는 그 구조를 아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꿀벌들이 이렇게 날고 있다는 것은 지금 지상의 물리법칙을 어기는 기적과 같다라고 과학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꿀벌은 이러한 어떤 항공역학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러한 계산을 모르죠. 꿀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나는 겁니다. 이렇게 꿀벌은 자신의 날개가 작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꽃의 향기를 향해서 그 초당 200번이 넘는 엄청난 속도로 날개를 흔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초당 200번을 이렇게 막 날면서 날개를 흔들면서 이제 날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러면서 최근 연구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꿀벌은 일반 비행 원리로 날지 않는다. 어떻게 나느냐면 날개가 작잖아요. 그리고 몸무게에 비해서 굉장히 얇고 작은데 어떻게 나는가? 그 날개를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방식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꿀벌이 그렇게 초당 200회를 막 날갯짓을 하면서 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단지 창조주의 설계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꿀벌은 인간의 계산법을 뛰어넘는 창조주의 법칙을 따랐기 때문에 그 작은 날개로도 엄청난 속도를 내면서 꽃을 향해 날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이 따라옵니다. 오늘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제자의 만남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 번째로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지금 세 번째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죠. 이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8장 7절에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거기서 보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오늘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문들을 닫고 숨어서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문을 뚫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닫힌 문을 열고 문빗장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쯤 됐으면 와, 지금 에너지가 충전해서 굉장히 대단한 어떤 사역을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을 선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앞길의 문제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서글픈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불림을 받은 그들이 이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쪽에는 위로가 많이 되죠. 아, 주님 한 번 경험해서 내가 이렇게 막 기쁨이 막 솟지 않네. 잠시 쏟았다가 다시 또 다운됐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또 기뻤다가 또 내려갔다. 아, 이게 제자들도 있었네. 우리는 한쪽에서는 위안이 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 나도 가자. 돈 벌러 가야지. 네,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전문가급 어부입니다. 더구나 갈릴리는 이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물고기는요, 밤에 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이 열대어를 키운다거나 그걸 보시면 잠잘 때 저녁 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침 되면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 현상이에요. 밤에 가서 물고기를 왜 잡았을까? 왜 그러냐면 갈릴리 지역은 낮에는 더워가지고 상층부의 물이 뜨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층부의 물이 뜨거우니까 낮에는 물고기가 반대로 밑에 시원한 밑으로 내려가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잡히질 않는 거예요. 밤이 되면 서늘해지기 때문에 물고기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 어부들이, 제자들은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전문가급 어부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의 상황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 그리고 고향 갈릴리, 그 정도 됐으면 엄청난 물고기가 건져졌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이 맞도록 종일 지치도록 일했지만 빈 그물 뿐이었다. 이것은 이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전문가인 우리 어부가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냐? 이것은 예산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을 보고 계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어떤 결과물조차 얻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즉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을 방치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빈 그물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노력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빈 그물에서 인간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한계에 봉착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의 한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려고 애써도 여러분 돈 잘 벌리지 않는 경우 있죠. 그죠? 열심히 일해요. 누구보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쥐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밖에, 아니면 그 돈도 빨리빨리 들어오지 않아요. 제때 들어오지 않아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공부를 열심히 나름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또 하나, 직장의 문을 계속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병이 중에서 의사가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 기대를 갖고 약물의 처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의사를 만났지만 의사가 말한 것은 더 이상 치료받기 어렵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 치료를 여러 번 했지만 여전히 병이 심해졌고 돈도 병도 다 치료되지 않고 다 떨어져 나가버린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빈 그물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나의 빈 그물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하기보다, 주님이 내 옆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붙들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데 익숙할 뿐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정말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또한 열심의 기도는 우리들이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우리가 빈 그물이 되어서 그 빈 그물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서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주님, 이제서야 당신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그때서야 몸이 달아서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비록 빈 그물이었고 결과물은 좋지 않았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그 장면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을 뿐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힘을 썼던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가 올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남들보다 성실하게 한 게 바보가 아니고 그냥 머리 써서 해. 머리 써서 하라고. 제가 20대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정말 일찍 가서 교회 멀리서 집에서 2시간이 걸린 곳을 갔습니다. 차를 3번을 타고 가야 됐어요. 그곳에 정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일찍 가서 주일학교 애들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까지 내가 드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저기 청년들이 한 얘기가 저보고 곰 같다. 잔머리 써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잔머리 써서 해라. 목사님 안 계실 땐 청소하지 말고 놀다가 목사님 오시면 샥 이렇게 딱 준비하는 식으로 하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곰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잔머리 굴리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멘.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일지는 모르고 그리고 눈을 속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실은 하늘에 올라가더란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로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그리고 게으르게 대충 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태도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내가 빈 그물일지라도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생기지 않을지라도 내가 성실의 자세 속에서 주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의 한계를 실감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의 역사를 깊이 더 갈망하게 되고, 아, 내 힘의 한계가 여기네, 체력도 딸려지네, 나이도 들어가네.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을 더 깊게 체험하는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손가락에 손만 닿아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갈망이 생겼고,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빈 그물은 주님과 더욱더 접촉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만약에 그 고기 잡는 일조차 주님의 도움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 네가 영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에 더욱더 주님의 힘이 필요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부의 전문가적 실력이 있는데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물고기를 잡았다면, 그러한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그 사역 현장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지는 않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내 전문가적인 분야에서조차 빈 그물을 얻는 경험은 주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인생에 필요하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빈 그물을 손에 집어든 그 제자들에게 바닷가에서 계속 지켜보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드디어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은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이미 준비해 놓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나타나느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먼저 나왔습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아세요? 예수와 제자들의 만남이 시작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빈 그물, 요한복음 21장의 빈 그물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한 후에 만난 빈 그물이에요. 그러나 빈 그물을 또 언제 만났는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던 그곳에서도 빈 그물 상태였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었고 처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3년에 걸쳐 주님을 따라 동고동락하며 사역하던 추억이 서려있던 곳이었습니다. 즉 누가복음 5장에서의 만남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사랑이 맺어진 그러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장면을 지금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후 연출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향한 첫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처음 나온 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감격의 날,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은 점차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뜨겁고 진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만남의 당시에도 제자들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현실의 궁핍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제자로 불렀고 미래의 갈 길을 제시하셨고 현실의 문제를 또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3년이 지난 지금 주님은 제자들이 여전히 주님이 사라져버린 이 순간에 또 방향을 잃고 또 현실의 문제 속에 허덕이면서 여전히 불안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사랑의 기억을 불러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있고 길을 준비하고 있다. 아멘. 그리고 현실의 문제 또한 해결하는 자가 나다. 현실적으로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하나님의 첫사랑이 여전히 뜨거운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지속되고 있음을 공언하고 계신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오른편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오른편 꼭 오른편에 던져야 될까요? 왼편에는 안 될까요? 오른편 왼편이든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으니까 오른편에 던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오른편이라고 했는데 내가 왼편으로 던지는 건 아니지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을 권능의 오른편으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른편으로 던지라 했던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했습니다.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가득히 찬 물고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득히 찬 큰 물고기. 여러분, 한 마리 한 마리가 자잘하고 작은 물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아주 매우 크고 실한 물고기였습니다. 그리고 153마리. 아주 많은 숫자의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비할 수 없는 결과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여도 빈 그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면서 놀랍게 우리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꿀벌의 날개. 항공과학자가 봐도 야, 얘는 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얘는 날 수 있게 내가 만들 거야. 니네들이 보기에는 꿀벌은 날지 못할지라도 나는 얘들에게 나는 방법을 바꾸게 함으로써 누구보다도 속도 있게 날 수 있게 만들었어. 그래서 꿀벌이 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 제자들의 생명력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이심을 알아차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빈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그들의 모습은 지치고 피곤하고 온몸이 다 에너지가 소진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서 나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아침 땡볕부터 새벽부터 내가 일했는데 내 저녁에 온 나의 모습은 너무 허탈해. 만사 피곤하다. 내 몸은 왜 이렇게 천근 같냐. 아침에 일어나는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들어. 출근길에 웃는 분이 없대지 않습니까? 출근길에 이 사람들의 얼굴을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웃음이 없답니다. 전부 다 얼굴에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지요. 마찬가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다시 뛰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멘. 그물을 끌어올릴 때
영차 하면서 그 에너지 소진된 게 다 어디로 가고 다시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무력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디 가고 예수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과 근육에 그리고 신경에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53마리의 물고기를 들어 올릴 정도로 체력과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목사님께서 아프신 분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없었던 게 아니죠. 아마도 문제가 드러날 때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빨리빨리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수면 밑에 있었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길들여졌는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들어갈 때 하나하나 그것들의 응답을 받아 나가는 체험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처지지 마시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갑시다 라고 했던 그 멘트들이 저는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빈 그물로 인해서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낭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과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사역의 결과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이 매우 풍요로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너희 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마라. 나를 신뢰하고 순종의 자세를 갖고 나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관계적인 면이든 다양한 면에서 열심으로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할 때 더 힘이 납니다. 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공유하는 것이 더욱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은 풍성한 결과물로 안겨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주님을 갇히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하늘의 차원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첫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지속적인지를 또 보여줍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밤에 바다에 나간 그 순간부터 숯불을 피워서 이미 떡과 생선을 구워 먹을 것을 마련해 놓고 계셨음을 보셔야 합니다. 아멘. 빈 그물만 우리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숯불 위에 만들어 놓은 그 떡과 물고기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숯불 자체를 보셔야 합니다. 아멘.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의 숯불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숯불 사랑은 예수님의 첫사랑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제자들의 몸을 녹여주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너가 차가운 날씨에 밤새 고생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불순종했네. 그거부터 짜져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추위에 그리고 배고픔에 허기져 있는 제자들을 위로해주면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발견하면서 90m를 헤엄쳐온 그 몸을 이제 숯불에 와서 쬐려.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몸에 젖은 몸을 따뜻하게 말려주는 그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이후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누구보다도 매일 아침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내려주신 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은 너희들 알아서 혼자 살아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만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이 숯불은 대제사장의 집 안에 있었던 숯불과 같은 숯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숯불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무런 추궁도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죄책감을 끌어안으면서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당신의 첫사랑이 여전함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선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153마리를 주신 분도 주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니? 그러면 고기를 좀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고기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영광을 주님이 혼자 다 가로채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다. 너 수고했다.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 번 거야. 근데 여러분, 문을 닫아버리면 순간에도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153마리에 대해서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야, 그거 내가 역사한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 수고했다. 내 사역은 너희와 함께 이루는 것이야. 이렇게 같이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멘. 나는 너희들이 필요하단다. 너희는 소중하단다. 나랑 같이 사역에 힘쓰자. 너희는 나의 첫사랑이자 여전한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귀한 파트너이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 고백을 금반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숯불 사랑으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에 먹을 것을 예비하고 다양한 진로 문제나 가정의 화평의 문제, 육체의 치유, 영적인 공급,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숯불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며 회복의 동력이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숯불은 죽음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로 바꾸는 거룩한 상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이 고갈되고 죽음 에너지인 그 빈 그물의 상태에서 회복과 소명과 기쁨의 생명 에너지로 바꾸는 사랑이 바로 숯불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제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적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첫사랑은 여전히 진하게 숯불 사랑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가 다양한 곳에서 발견이 되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도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1950년대의 제주도는 빈 그물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의 수탈이 있었고 그 다음에 6.25가 지나간 그 자리에 제주도 땅은 엄청나게 아무것도 정말 가난 속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땅이 엄청 척박해서 거기가 화산석이 많기 때문에 뭐를 지어도 농사를 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고여있질 않는 거예요. 쏙쏙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이 엄청나죠. 그리고 비가 거셉니다. 그래서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제주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에게 의지해서 살았던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아일랜드 선교사 맥그린치 신부가 옵니다. 당시 맥그린치 신부, 한국말로 이름이 임피제 신부입니다. 이 신부님이 몇 살에 이 제주도에 오냐? 26살에 옵니다. 여러분, 25인가 6살에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제주도 땅을 밟자 그 곳의 자연 환경이
아일랜드와 아주 많이 닮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와 비슷한 그 땅에 와서 이 맥거렌치 신부가 보니까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제주도 도민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는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오. 이곳의 가난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소서. 이곳의 가난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없어서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곳이 아일랜드보다 더 축복받는 곳으로 이곳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도 올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분이 목초지에 거기에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그러면 농사 대신에 축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수의사였기 때문에 짐승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곳에 목초지를 조금 이렇게 먹을 것들을 조금 왜냐하면 동물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재배를 하자. 그리고 돼지를 키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만약에 되었으면 이미 조상들이 다 해봤을 텐데 조상들이 해본 결과 아무것도 안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이 사람들의 사고는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눈을 젊은이들에게 돌립니다. 그 성당에 거기에 조그맣게 지었던 그 성당에 소년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그들을 교육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새끼를 벤 그 요크샤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난한 그 애들에게 한 마리씩 그 새끼를 이제 낳는데 10마리를 낳아요. 그래서 그 10마리를 그 애들에게 키우라고 한 마리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2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돼지를 어떻게 키웠냐면 여러분 똥돼지 아시죠? 그 변소에서 똥을 먹고 자라게 한 거예요. 진짜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자라지를 않고 조그매지고 그 다음에 병이 들어서 빨리 죽는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이걸 보고 이 똥돼지를 키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크샤 돼지를 그 돼지 새끼 10마리를 낳은 거를 한 마리씩 나눠주면서 2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똥을 먹여 키우지 말고. 2번째, 새끼를 낳으면 2마리는 나에게 돌려줘라. 그래서 이게 아주 들불처럼 번집니다. 그 돼지가 새끼를 낳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계속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주도에 계량종 돼지들이 막 번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분이 한 것은 무엇이냐? 이분이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빈손으로 온 거예요. 사람들도 돈이 없고.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조금만 돈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 요크샤 그 돼지를 사갖고 왔고, 그리고 몇 가지를 하는데, 이분이 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축산업이라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주도 황무지가 동양 최대의 성 이시돌 목장으로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 이시돌 우유 아세요? 예. 네,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이걸 만들었고, 그럼 여기서 끝내냐? 아니에요. 근대적인 방역 기술을 만들고 우유를 만들고 치즈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신도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나 그랬는데 젊은 여자 신도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왜 그러냐? 개를 들어요.
돈을 갖다가 개진이 그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모은 돈을 모으려고 기회를 들었는데 걔가 잘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 신부가 신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 없는 몇 사람들, 그냥 동네 사람들에게 그걸 격추를 해서 우리들이 이걸 만들자. 처음엔 쉽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협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병원에도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돌봄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도 없고. 그래서 성당의 그 다른 수녀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희에게 의사 수녀 하나 보내주시고 간호사 수녀 하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목장에서 나온 돈을 이 그 의료 행위에, 의료 그 시스템에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계속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장 수익금으로 그 한림 의원을 만들고 호스피스 병원을 만듭니다. 근데 또 가다 보니까 애들이 길거리에서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유치원을 또 만듭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죠. 50년간 평생, 이분이 90세에 돌아가셨는데 50년간의 평생 제주섬에 살면서 숯불 식탁을 차려 놓은 그 신부였습니다.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믿음 하나 들고 시작했는데 그 제주도의 그 황무지가 지금의 관광지가 됐을 정도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빈 그물 제주도를 놀라운 153마리의 물고기 역사로 만든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임피제 신부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분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고요. 아일랜드 대통령상까지, 그리고 막사이 사이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에도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죠.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다양한 영역에서 빈 그물의 인생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의 경험의 왼편만을 의지하지 말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아멘. 하나님 오른편이 뭔데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겠죠. 임피제 신부가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 그물에 153마리의 놀라운 생명력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다양한 영역에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수요일에 기도한 그 기도 제목에 좋은 응답의 체크를 제가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숯불 사랑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밤새 수고했으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빈 그물뿐인 우리의 건강과 경제와 인생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경험의 왼편만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씀의 오른편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숯불 사랑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돌보고 먹이는 제자들처럼 생명의 식탁과 숯불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임피제 신부님 같은 사명자의 삶을 저희들도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